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상권 17장 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릿 시내에서 숨어 지내라.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릿 시내로 가서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다. 그리고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타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 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여자에게 아들을 이리 주시오 하며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르는 옥상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이 위로 3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의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일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엘리야 예언자가 사렙타의 한 과부에게 가서 과부를 먹여 살려줬는데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과부가 당신 왜 나한테 와서 내 아들 죽게 만드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까지 살려내는, 물론 엘리야가 살린 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제 살려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한 부분에 이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면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그 안토니오 사지라는 인도 신부님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전 세계에 이렇게 피정 지도 다니고 고해성사 주고 막 엄청 우리말로 좀 핫하시, 우리말이 아니지, 핫은 미국 말이죠. 네, 핫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젊으세요. 예, 제 또래예요, 제 또래. 저는 이제 겨우 코네티컷 와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분은 전 세계를 벌써 다니고 한국 벌써 몇 번 왔다 가시고 벌써 책 내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예, 인도 분들이 예전에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 혹시 기억나세요? 예, 인도가 좀 이 종교 심성이 우리 못지않게 깊은 나라죠. 물론 가톨릭 인구는 거기서 진짜 얼마 되지 않지만 인도가 워낙 지금 인구 대국이죠. 중국을 이제 넘어섰죠.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도 숫자는 작은데 훌륭한 신부님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요즘 전 세계를 다니고 있고, 얼마 전도 아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말로도 이분의 강의록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제목이 치유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책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는데, 물론 한 권은 외국 배송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몇 분이 좀 마음을 모아서 요청하면 아마 될 겁니다. 저희 이튼타운 본당도 지금 매달 신앙서적 읽기를 해서 매달 한 너댓 권 정도를 주문을 해요. 물론 우리가 배송비랑 다 해가지고 그러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매달 지금 영성서적을 읽고 있고, 이 책은 저희가 벌써 2년 전에 읽고 또 제가 성모신신 미사 때마다 좀 피정 강의로 해왔던 책인데, 워낙 좋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네티컷에서 이걸 마무리하리라 하고 제가 마지막 남은 부분을 가져왔는데, 뭐 이것도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굉장히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2시간 정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다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뉴저지에 이튼타운이라는 시골 성당이 하나 있어요. 이 성전의 4분의 1 정도 되는 제 손바닥만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인 신자, 근데 우리는 그래도 페리시예요. 30명 나오는데도 페리시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한 200명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래저래 다 이사 가시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요즘 30명 나오는, 거기에 지금 분당 신부로 있고, 우리 이승용 신부님과는 우리 동북부 한인 사제 회의 때
그때 이렇게 한 번씩 만나 뵙고, 예. 그리고 또 오랜만에 뵀어요. 저희도 그 회의 말고는 사실 뭐 볼 일이 잘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 이튼에서 지금 한 105마일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105마일을 달려올 이유가 있어야 오잖아요. 이렇게 특강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바람 쐬러 오라 하기엔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근데 오늘 또 오다 보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차가 많이 막히면 굉장히 뭐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다행히 그렇게 안 막혀가지고 지금 이튼타운에 있고, 저는 예전에 로마에서 교부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부학 얘기 딱 하면 이제 신자들이 표정이 싹 달라져요.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과목을 공부해서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어려운 뭔가를 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교부학은 전혀 얘기 안 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제가 이번에 우리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주관하는 그 줌 강의로 제가 이번에 한 8주 동안 우리 미국 신자들을 위해서 하기로 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개는 이 정도 하고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책이니까 이건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안 읽고 말하는 건 다 제 말이고 읽는 거는 사지 신부님 거예요. 혼동하지 마시고. 엘리야가 도망간 지역이 몹시 가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거룩한 사람을 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그녀는 엘리야에게서 돌아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채셨습니까? 악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시여, 당신은 저의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녀는 거룩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축복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서 돌아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 과부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과부 손가락질하거나 과부 욕할 거 없이 우리를 한번 보자.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총과 축복과 선물과 뭐가 많을 건데 평소에 거의 잘 모르고 살거나 알아도 잊어버리고 살거나 혹은 감사하지 않고 살거나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무슨 일이 딱 닥치면 바로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돌아서 버리죠. 그러니까 과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성경 읽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냥 남 얘기 읽듯이 성경 읽는 거. 그냥 옛날에 사렙타에 이런 과부가 있었구나 하고 성경 읽는 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네.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가 그 모든 사건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군데군데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남이 아니에요. 사렙타의 과부도 사렙타의 과부라는 그 이니셜로 타이틀로 등장하지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될 수도 있는데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멀리 볼 거 없어요.
가까이부터 보는 게 중요해요. 내 가장 가까이에 보는 건 누구부터 봐야 되는 거죠? 나부터 보면 됩니다. 우리는 나는 싹 제껴놓고 다른 사람부터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저 봐라, 저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 봐라, 저 봐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저 봐라 이건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남이 보이잖아요. 이제 누군가 이야기하면 이제 바로 숟가락 얹습니다. 아 그래 저럴 줄 알았다고. 네. 그런 분들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를 한 번이라도 보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과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엘리야든 다윗이든 멜키체덱이든 아브라함이든 뭐 시몬이든 바오로든 티모테오든 뭐 인물이 많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는 남자니까 과부는 여자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내 이야기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읽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체험했거나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꼭 여러분의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든지 하느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멈추어 선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큰 소리로 투덜거립니다. 이 과부는 잠시 동안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느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불평의 문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에게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불평만 안 해도 천국 간다고. 네. 다른 사람 뒷담화만 안 해도 천국 간다고. 네. 저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어려운 말을 하나도 안 쓰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하세요. 근데 굉장히 쉽게, 유머러스하게,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 앞에 교황님이 누구셨어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그분 말씀하실 때 제대로 알아들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분 말씀하면 집에 가서 한 3일을 생각을 했어요. 저게 무슨 말이, 그런데 한 3일쯤 생각하면, 아, 그 말이구나. 근데 깨닫는 순간에 기쁨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베네딕토 교황님은 평생을, 100년 인생을 신학자로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어마무시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얕다 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3일을 진짜 꽁꽁 진짜 그것만 매달리면 조금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베네딕토 교황님은 인기가 하나도 없었죠. 거기다 독일 분이고 인상도 차갑고 말도 어렵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죠.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재평가될 겁니다. 저는 베네딕토 교황님은 반드시 다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로마 갔을 때 베네딕토 교황님 뭐 잠깐 한 3년 잠깐 이렇게 옆에서 뵀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 나도 굉장히 선입견과 편견으로 교황님을 많이 생각했었고 저분이 모든 교황님은 다 그렇지만 온 세상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기도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연구를 계속 하시고 저분은 교황 되시고도 훌륭한 책을 계속 써내셨죠. 여러분 뭐 아실만한 책은 나자렛 예수, 뭐 영어와 한국어 다 번역되어 있죠. 3권짜리 엄청난 책을 쓰셨죠. 교황님 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그런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굳이 재평가 안 해도 되죠. 그죠? 뭐, 너무 다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늘로써 교황직에 오르신 지 딱 만 10년이 됐어요. 만 10년. 정말 세월 빠르죠. 저도 이거 생각하면 제가 로마 유학 중에 교황님 바뀌었거든요. 2013년 3월 13일 그 저녁에 됐어요. 오늘 2023년 3월 12일이니까 딱 10년이 되셨어요. 딱 10년. 우리가 저렇게 훌륭한 교황님과 10년을 같이 살았다는 게 저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자체가 엄청난 복이죠. 왜냐하면 저분은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교황님이 이때까지 교회 역사에서 저분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프란치스코 2세 교황이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기억나시죠? 왜 2세예요? 요한 바오로 1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33일 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사실 기억도 못하는 또 안타까운 분이신데 아직까지 돌아가신 원인도 못 밝혀내고 아마 추측상 마피아가 살해했을 거라고 추측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딱 교황님 되자마자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겠다. 바티칸 은행을 마피아들이 돈 세탁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혁하겠다 하자마자 마피아가 공개적으로 하는 순간 죽이겠다 했어요. 근데 계속 밀고 나갔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추측하는데,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뭐 뜻도 한번 못 펼치고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요한 바오로 2세로 하겠다. 이 이름은 뭘 의미하죠? 요한 바오로 1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물론 요한 바오로 2세는 훨씬 많은 일을 하셨죠.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많은 부분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다 차지하고 계시죠. 1978년부터 2005년까지 하셨으니까 여러분 인생 절정은 요한 바오로 2세하고 다 보냈죠. 여러분 미사 때 항상 듣는 말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였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신부님들이 미사 때 계속 실수했어요. 교황 베네딕토 해야 되는데 입에 요한 바오로가 달라붙어가지고 교황 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황 요한 바오로. 그래서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래. 교황 요한 바오로. 한참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네.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렇게 운이 없는 분이었어요. 앞에 분이 너무 뛰어나고 뒤에 분이 너무 뛰어나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묻히고 가려지고. 근데 제가 제 평가를 왜 얘기하냐면 앞에 두 교황님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간에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저렇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막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보수적인 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가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분은 좀 편안하게, 프란치스코 교황님 편안하게 말씀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교회 입장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시절에 신앙교리성 장관이 요셉 라칭거라는 추기경이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당신 교황 재직 시절 내내 그분을 믿고 당신이 밖으로 나갔어요. 예, 바티칸을 비운 거죠. 바티칸을 역대 최고 많이 비운 유일한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그분은 비행기로 지구를 한 70바퀴 넘게 돌았다 그래요. 바티칸에 안 계셨어요. 여러분 본당 신부가 본당 자꾸 비우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근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자꾸 바티칸을 비우면 사람들이 싫어해야 되는데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은 열광하고 바티칸은 요셉 라칭거라는 분이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요셉 라칭거 추기경이 교황이 되죠. 베네딕토 교황. 네. 그러니까 이분은 베네딕토라는 분은 운명의 장난은 아니겠지만
한평생 교황님 옆에서 보좌하다 교황이 되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 되었고, 물론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만 근현대 역사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렇게 됐죠. 그건 우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앞으로 베네딕토 교황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어렵다, 나는 못 읽는다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이제 내가 도전해 볼 때가 왔다. 이렇게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처럼 한 3일을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근데 그러다가 뭘 딱 알아내면 굉장한 그 영적 기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불평을 하지 말자. 이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고, 그 이태리의 그 살보 노에라는 교수가 불평 멈추기라는 또 책을 썼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보고 뭔가를 느껴서 책을 쓰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거기에 추천사를 해주시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불평 멈추기. 영어로는 뭐 벌써 번역이 다 돼 있고, 영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어는 전 세계 모든 책이 나오면 바로 번역됩니다. 미국은 그만큼 강대국이에요. 돈도 많고 힘도 많고 그만큼 지식인이 많죠. 한국말은 번역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거는 영어로 된 걸 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한국말 기다리다가 언제 책 나올지 몰라요. 저도 한국말로 책 좀 내고 번역도 하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 번역가나 작가 아닌 이상은 이게 자기 일 하면서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보는 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죠? 그 친구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을 한 명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뭐 헬렌 켈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좋은 스승 한 명이 인생을 바꾸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는가?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좋은 스승님을 만났다가 결국 헤어져야 돼요. 또 어디 다음 단계에서 좋은 스승을 만났다가 또 결국 헤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스승님이 좋다고 아무리 제가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어도 그 스승님이 그래요. 너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대학교 가야지. 만약 고등학교 선생님이 훌륭했다면. 또 대학교 가서 대학교 교수님 훌륭했는데 너는 이제 대학원 가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님이 계속 내 옆에 있지는 않다는 걸 제가 어느 날 느꼈는데, 가장 좋은 스승은 내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물어보면 답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분이 좋은 스승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책입니다. 책. 여러분 책은 여러분이 내다 버리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적인 좋은 스승님은 결국 떠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은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특히 미국에 오셨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좋은 책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으로 강의하고 책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도 이렇게 와봤자 뭐 2시간 정도 강의하고 또 2시간을 가야 되고, 이거 몇 번 더 할 수 있겠어요? 많이 해도 1년에 한두 번 더 하겠어요? 근데 좋은 책은 뭐 2시간을 차 타고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힘든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 편안한 시간에 편안하게 쉬시면서 그냥 책 하나 이렇게 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책이 가장 좋은 스승이 된다. 그리고 불평을 하지 않는 것,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안토니오 신부님은 그 문제점의 출발은 하느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불평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그러면서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사람에게서 돌아서고 멀어지게 된다.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손에 시작부터 맡겨드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네. 우리가 그럼 시작부터 모든 걸 하느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되잖아요. 항상 답은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답은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적용시키려고 할 때, 이제 어플라이를 할 때 이게 바로바로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거나 투덜거린다면 오늘 제가 했던 이 얘기를 한 번만 생각하셔도, 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느님 손에 맡겨드리지 않고 있구나 라고 빠른 결론이 나면서 다시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러면 불평을 3번 할 게 2번으로, 2번 할 게 1번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점점 불평을 안 하게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에 따라서 천국에 가까이 가 있다. 불평만 안 해도. 네.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해결책은 그 문제를 하느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의존자나 마약 중독자인 자녀가 있다면 그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 제 아들은 당신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청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신부님 청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청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 안 하겠어요? 뭐 답이 뻔하잖아요. 얼마나 했습니다 하면 더 해라 할 거 뻔하니까 답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기간 정해놓고 청하는 그 자체는 이미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이미 기간을 정한 거예요. 주님, 이 문제로 내가 일주일 기도할 테니까 들어달라.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것은 좋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하느님 손에 맡겨드린 게 아니죠.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하느님께 내가 지금 준 거죠. 이거 완전 주객 전도된 거 아니에요? 하느님 손에 완전히 맡겨도 될까 말까 하는 거를, 자, 내가 유예기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해결하시오. 못하면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이거 완전히 우리 얼마 전에 들었던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 받으실 때 사탄이 했던 그 논리하고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세력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는 모든 것은 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베드로한테 평소에 악감정을 쌓아뒀다가 한순간에 풀으신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베드로 안에서 뭔가를 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가 물러가라가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죠. 베드로 보고 집에 가라 한 게 아니죠. 그랬으면 베드로가 집에 갔겠죠. 짐 싸서. 근데 짐 싸서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베드로의 한 인간을 향해서 하신 말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그 세력,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방해했던 그 세력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한테서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문제를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자주 방해합니다. 문제를 하느님의 손에 맡겨드리기까지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께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멋진 문장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와서 아드님의 잉태를 예고할 때 성모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일이 동정녀가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자 성모님이 주님 뜻대로 이 여종을 하십시오. 좋으실 대로. 피앗 미히 세군둠 베르군둠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피앗이라는 이 단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태리 자동차 이름이 피앗이 있어요. 철자는 똑같지만 내용은 다른 겁니다. 성모님의 피앗은 주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기도 날마다 바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할 때 이때 또 라틴 원문을 보면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같은 fiat입니다.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우리도 모르게 성모님께서 하셨던 그 응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몰랐지만 모르고 알고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응답을 얼마나 하느냐,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이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 안다. 완전히 하느님께 그냥 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 본 사람은 이것을 알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까지 무려 3개의 장을 할애해서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싹 모아놨죠. 이것을 산상설교라고 하죠. 산상설교의 바로 첫 번째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복8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8가지의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 거기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뭔 말인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한 이 가난함.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로 의탁하고, 아까 어느 자녀가 기도했잖아요. 주님, 지금 제 아들이 알코올 중독 혹은 마약 중독자인데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저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처음부터 바로 그냥 의탁하는 그 마음의 가난함.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약속된 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를 살고 있죠. 왜냐하면 무슨 일 터지면 바로 하느님께 달려가서 바로 얘기하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른 루트가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도 다이렉트로 하느님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똑같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자,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 전까지 솔직히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를 몰랐겠죠. 그런데 한번 만나고 나면 관계라는 게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이제 여러분 다음에 어디 가서 제 이름 들으면 나 그 신부님 그때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다음에 코네티컷 얘기 나오면 나 그때 갔었어. 그 작은 공동체 만났어. 관계가 있는 거죠. 예.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바로 가능한데 긴밀한 관계. 예. 자, 여러분과 긴밀한 관계 있는 사람 한두 명 떠올려 보시면 그 사람과 긴밀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오랜 만남과 오랜 대화와 때로는 오해와 다툼과 싸움과 상처를 주고받음과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굴곡과 희노애락을 그 사람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은 부분을 공유해야 긴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별로 안 그러면 긴밀한 관계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건 거의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느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려면 하느님을 자주 만나면 되겠죠, 일단. 예. 일단 첫 번째는 자주 만나면 더 잘 알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잘 알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겠죠.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생각이나 말씀이나 뜻을 알면 되겠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하느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고 성당은 다녀도 하느님과의 관계는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런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할머니 따라 그리고 그냥 성당을 그냥 다닌 거예요. 물론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은 하느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신앙 서적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친구 한 명을 사귀려고 해도 사람을 좀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노력 많이 해야 되는데 하느님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느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사람한테는 엄청 벌 쏟는데 하느님께는 별로 그렇게 안 쏟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매일 하느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막 이렇게 나한테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만큼 찾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으면 좀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네. 물론 이것이 여러분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로마 유학 다녀서 처음에는 그냥 신자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시느냐 물어보니까 못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보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이거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우리 신자들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냥 그렇게 했구나. 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더 가지기 위해서 여러 길들이 있는데 사실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가장 좋은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여러 개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해보고 나서 나는 이게 맞다.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묵주기도가 가장 그래도 내가 매일 해도 질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묵주기도로 하느님을 알아가면 되죠. 묵주기도는 여러분 그냥 묵주 그 단만 많이 바치는 기도가 아니란 건 아시죠? 묵주기도는 굉장한 묵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고 이거 쉬운 기도 아니에요. 돌아가신 베네딕토 교황님은 하루에 묵주기도를 5단을 다 바친 적이 없으셨다 그래요. 한 3단쯤 바칠 때쯤 되면 너무 힘들고 지치셔서 더 못 바치셨다고. 너무 당신이 그 깊이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 듣고 그 뒤로 묵주기도를 그냥 매일 습관처럼 하던 버릇을 고쳤어요. 전 그전엔 약간 의무감이 있어서 하루 5단은 해야지 내가 신부인데 이러면서 막 죽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이 교황님인데 5단도 안 했다. 엄청난 위로와 희망을 안고 나도 이제 신비 하나에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묵주기도는 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결국 또 성경과 만나게 돼 있어요.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거 어디 나오죠? 루카복음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서 1장을 최소한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신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안 읽고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뭐 성경을 24시간 뭐 옆에 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좋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께서 예수 잉태하신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죄가 되시고 쭉 나가면 뭐 하루에 20단, 50단, 100단 할 수 있지만 그 신비의 깊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신심과 많은 길들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이렇게 찾아서 가장 나에게 맞는 것을 하면 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펜을 놓고 감동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짜 놀라우신 뭔가를 깨닫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길로 가면 되는 거고, 그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맞게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 그 세부적인 거는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